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로 판단과 정죄를 받고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분노에 잠시 휩쓸리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삶과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의 함과 의로 그렇게 말해주고 또 그들이 내게 말하는 동기가 사랑으로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에고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는 그런 자기의 욕망의 말을 육적으로 막 토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진작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했고 지금도 또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어떤 문제나 현상이 나타나고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겨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 감정과 생각에 기초한 에고가 자꾸 주체가 되어서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같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심판, 정죄, 판단하는 그런 욕구를 나타내는 자가 된 거죠.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육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고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육적 그리스도인 되어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냥 정죄 판단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정복자보다도 더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1절과 2절 동시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가 하면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따라 정죄와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정죄와 심판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통치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 영은 주와 이제 합한 자로서 한 영이 되었어요. 주님과.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육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으로 이제부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이야, 태준아, 너희는 이 세상을 이제까지 바라보던 그 시각,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한다. 예전에 네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시각,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감정, 그리고 또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너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너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 혼과 육이 이제부터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언제 우리의 영혼 몸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거기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자, 눈을 뜨시고 눈을 감고 계시면 이 세대 네, 이 세대는 헬라어요. 헬라 원어로 아이온입니다.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또는 아이온,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는데 둘 다 세상, 세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코스모스로 기록된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세상, 구약에 보면 애굽 땅의 세상, 또는 가나안 땅의 세상, 그런 현상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는 지금 여기에서 아이온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유대교 종말론에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현세대, present age, 현세대, 또는 올 세대, 앞으로 올 세대, age to come, 곧 이제 올 세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대라는 그 표현하는 부분이 그 로마서나 지금 서신서 몇 군데 있는데 아이온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다 유대교적인 종말론의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2장에 이 기록된 아이온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아이온으로 세상 세계로 이렇게 사용한 그런 뜻이 아니라 시대의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란 어떻게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사용했는가?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대를 설명했는가? 차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차원이 공간이나 시간에 된 게 아니라 공중의 번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 전 세대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긴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은 사탄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적대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은 감정과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이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모두 하나님의 영, 말씀, 생명 이곳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죄의 직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가는 자,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호흡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신성한 자의 자기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체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정신세계, 그 혼과 그리고 육에 심어져서 그 심어진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가와서 죄를 짓게 했죠. 그러자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이제는 그 자아의식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져 있던 자아의식체가 무너지게 되고 타락한 본성이 자기의 주체가 된 거예요. 예쁜 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그 상실감, 허탈감, 그리고 상처를 입은 그 뇌, 그런 것들, 경험한 것들로 제 거짓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이미 들어가 있던 옛 본성대로의 그 의식을로 이끌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는가? 육의
속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네가 가진 그 예자가 죄책감, 두려움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과 자신이 이제 분리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나게 되는 자신, 원래 자신이 가졌던 모습과 분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와도 분리되어져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 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의 혼과 영과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동기가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새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의 하나 된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혼과 몸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죠. 이제 과거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때를 벗기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의 지금 몸이 담고 있는 물리 세계를 자꾸 변화시키면서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난 영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축사도 하고 또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기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사랑을 얘기하는 인간의 어떤 육적인 나오는 어떤 동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기초한 생각과 말과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정말 하나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좋고 그리고 주님 마음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야지.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생명, 내 생명,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 심판, 판단, 분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를 격려하기도 하고요. 그를 또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를 또 세워주기도 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또 바로잡아 주려고 권면하기도 되고요. 이것이 다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님과 하나로 연합하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살린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네, 아멘. 자,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네,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을 이제 의의 존재, 하나님의 의가 되온 거죠.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입니다. 생명의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죄된 존재.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의의 존재, 사랑의 아멘. 존재, 아멘. 생명의 존재다. 아멘.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렇게 담대하게 아멘.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또 그려보세요. 아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우리 그림 동영상 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동영상을 내 마음에 계속 돌려보세요.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말씀이 실상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먼저는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주지는 않는데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마음에서 그것이 실상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느껴지기까지 한다면 그냥 물리적인 세계, 정신 세계에서는 이게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이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그 안에라는 구체적인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로 그리스도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으로서 하나가 되었고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매 순간마다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어떨 때요? 어떤 환난에 처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펴보십시오. 아멘.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거짓자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발견되었다면 내 또 거짓자,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지금 발동했구나 발견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거짓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감정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그 느낌으로 그 상상이 내 안에 지금 새겨지고 내 안에 또 있는 모든 거짓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말로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 행하라의 원어는 걸으라.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이 자꾸 어디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제자들이 불리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길, the way, I am the way,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교는 기독교, 개신교죠. 는 신학적 개념이나 어떤 종교적 관념으로 불리던 그런 도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었다. 그런 어떤 실제적, 경험적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가 안 걷는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가 아닌가로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걸어갈 때 선택하잖아요. 이 길을 가야 하나 저 길을 가야 하나 선택하고 걸어가요. 근데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건 오직 성령의 주시는 어떤 내적 음성이나 어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과 지식과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들어가는 자. 그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셔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그분을 알아야만 따라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자, 행하는 자에게는 이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 내적 음성, 말씀을 듣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막 율법적으로 그냥 애쓰고 힘써서 그 시간에 몇 시간 성경 말씀 읽어야 또 몇 시간 기도 채워야만 어떤 복이 떨어진다? 그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길 수 없죠. 17절에 아까 몇 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린다는 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걸쳐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가는 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존재하는 내적 시름,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내적 시름과 영의 갈등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근데 내적 시름과 영과 그 육의 갈등이 없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뭐 순교 직전 내 바울 같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태어날 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자리 잡고 있던 육체의 욕심은 나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 거듭나면 영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둘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추구하면서 같이 잘 서로 좀 잘해보자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싸움에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차원이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혼과 몸인 아직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그 영과 완전히 거듭난 영과 그리고 아직 그 변화되지 않은 혼과 육이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아직 혼과 육의 상태에 머무를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런 갈등이 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벗어나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으로 그냥 교회에 많은 시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또는 그 많은 시간 그 교회 바깥으로 있으면 또 마치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몸을 교회에 갖다 붙이고 그냥 사명간에 불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격을 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신자인 가족들을 다 멀리하고 또 자녀도 그냥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 갖다 맡기고 저는 교회에서만 지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은 시간 동안 읽고 계속 시간 정해놓고 읽고 예배하면 내 영과 육의 욕심에 이렇게 이런 영과 육의 욕심이 갈등할 일도 없을 거 편안하니까 일단 그냥 안정감을 누리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피해의식이 눈두덩이처럼 많아지고 하나님을 결국 또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은 그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던 판단, 자기를 또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분리하는 그냥 육의 욕구 그런 것들이 탁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영적인 싸움은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단번에 와서 그런 영적인 어떤 갈등을 딱 해소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혼과 육 안에 있는 것들 그렇게 거짓자로 판단 정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며 싸워 이겨나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 너의
혼과 몸의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서 얼마나 잘 싸워서 이겨갔는가를 보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과 아니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때 가봐야 사실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죠. 그러나 우리의 유혹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영은 육체적인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은 다 배척하기 원하고 육적인 것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갓 거듭난 사람의 영은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영도 이제 막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라고 장성해서 나의 혼과 완전히 몸을 덮을 때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육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을 계속 작은 일에서부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란 어떻게 연습해야 하나요? 우리가 영과 육의 어떤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육을 이겨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연습하죠? 라고 물으시겠죠? 저도 예전에 참 그런 게 궁금했는데 그것은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의 죄된 그런 어떤 거짓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인 양 하고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내 혼과 그다음에 몸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주의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또 이후에 계속 말로 선포하십시오. 아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만 해도 거짓자는 떠나갑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리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통치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기록되어 나타날지어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붙드셔서 주의 뜻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에 기록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럴 때 성령에 따라서 우리를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거짓 자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주와 함께 담대하게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고기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 물고기 눈에 그려지십니까? 네, 우리가 물고기는 어디에서든지 아주 익숙한 그런 동물인데요. 물고기가 자유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진 주름이나 아니면 비늘이나 이런 것을 가장 잘 뽐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물. 네. 속. 물속이에요. 땅 위에서는 힘쓰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그냥 바둥거려도 땅이기 때문에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느러미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퍼덕퍼덕거리고 죽습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의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사자는 땅에 있어야, 숲에 있어야, 그렇게 살아야 마음껏 뛰면서 그의 목소리, 으르렁 하는 목소리를, 표효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아이고 물고기도 잘 살고 있는데 너도 좀 잘 살아봐.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 힘이 좋으니까 처음엔 좀 하겠죠? 그런데 버둥거리다가 힘 쓰면 쓸수록 빠져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은 아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신에 대해 선포했죠? 새 피조물. 네, 그 새 피조물인데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에서 그 세계 방식대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거짓자, 예전의 육의 방식대로 살던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머리를 쪼아려 보아도 결국 죽음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육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진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뭐 그렇다고 교회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라고 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거주나 교회에서 여러 시간을 들여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봉사 충성해도 그가 실제로 새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거짓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교회에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뭐 전도사, 목사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도 근데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해요.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다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육의 방식에 맞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영의 사람, 새 피조물답게 영의 사람답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야 이 육의 세상을 추월하고 능가하는 영의 사람으로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의 육신의 몸에서 난 자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부터 난 자예요. 이게 나는 이제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영의 방식대로, 그러려면 영의 방식대로 어떻게 사죠? 더 성령님을 구하셔야죠.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학습을 해도 그 세계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저를 아시고 원리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 영의 세계에서 이제 새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선포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새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심으로 왜 우리의 몸과 아직 우리의 몸은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세계에 우리의 습관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선포함으로 반대로 뭐라고 하고 역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거부하실 때 나는 영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 피조물은 영의 세계에서 정신과 현실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 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세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던져져 살고 있어서 거기에 흡수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는 것처럼 영의 세계 바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정상의 인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로 미쳤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연히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에 미친 삶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살기 위해 열심히 애써도 만약에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간 것처럼 나도 영 바깥으로 나간다면 살기 위해 열심히 애써도 우리는 점점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정죄의식, 상실감으로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영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지어졌다. 당신이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이 인간이 만든 가공세계,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 그런 가공세계가 실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공세계에서 의미 있고 뭐 가치 있고 좀 어떻게 잘 살아보 그런 걸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풀어질까? 거기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질까?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육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먹는 거 사는 거 좀 더 어떻게 좀 더 가질까 막 끈질기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뭔 일 일어나셨습니까? 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며 찾고 있는가? 새 피조물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찾고 있는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이제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지금 현실에 걸쳐진 정신세계, 물리세계를 바꾸어가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우리의 뇌 상태에 그냥 옛 사고방식에 그대로 아니면 그 세계에서 또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물고기인데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 아닙니까? 물고기인데
방식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은 물고기 환영해 할 수 있죠. 사탄이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더 알기 경험하시고 체험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의 몸과 삶에까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끌어당겨져서 이 세상에 나타내어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과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차별화가 이제 점점 더 극대화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거짓자가 정죄, 판단, 분리, 심판을 주는 그런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며 선포하며 그리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신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분리가 떠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희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사회와 또 내 직장과 또 학교에 풀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걷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는 The way, I am the way, 주의 길을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물고기처럼 물 밖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과 몸의 통치로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주여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